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애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애착심이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애착하는 그 대상물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애착물과 동시에 섬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황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한 사람을 덜 사랑하는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착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애착물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이면 이것을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애착의 우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그것은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부활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이 점점 장성해가며 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귀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애착이란 아브라함에게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외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내게 제물로 드려라. 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라 하는 것이 낫지. 이 아들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얹어 불로 태워 제사를 드려야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애착에 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살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그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얹어놓고 그런 칼을 들어 그 아들의 심장을 내리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 대한 애착을 끊었었습니다. 이미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버린 것입니다. 이미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죽은 아들과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게 내어준 즉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도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만 이제는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애착의 우상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며 잃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지 그 아들의 애착의 포로는 되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잔치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둘러앉아 잔치를 즐기다가 그중 한 사람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런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굉장히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시간이 되자 짐승을 잡아 굉장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종을 보내서 오라고 하니까 한 사람 하는 말이 나는 밭을 샀으므로
올 수가 없다고 말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해 보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갔더니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아내를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대단히 노해서 그러면 너는 가서 이제는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눈 못 보는 사람들과 실눈바리와 소외된 사람들을 갖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험 초청을 받은 사람은 결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천국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애착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해도 그 잔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오라고 해도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므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의 토지에 자기의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토지만 생각했지 장차 자기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는 추호도 생각도 하지 않고 애착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음에 소를 시험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애착심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찌한지 소를 시험해서 이 소를 잘 길러서 팔아서 증식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 때문에 천국 잔치의 초청은 아랑곳 없이 취소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아내를 즐겁게 하고 신혼생활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그는 천국의 잔치에 초청받은 것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명하고 이를 거부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애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아도 그것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이런 실화를 들어봤었습니다. 어느 광산촌에서 열심히 광부들과 광주가 일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을 캤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배에 싣고 도시로 나오다가 그만 그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심히 일고 배가 파손하며 사람들이 보트를 내려놓고 혹은 배의 판자를 들어서 물에 던지고 모르다 물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보트에 타고 판자에 올라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의 주인은 도저히 금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그 신물에 가는 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의 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전신에 금을 몸에다가 묶으셨습니다. 그러니 가슴팍에 배 다리에 금을 잔뜩 묶어놓고 난 다음 그 묶어놓은 금과 함께 그는 물속에 뛰어들어갔었습니다. 그 결과는 말 안 해도 알 것입니다. 그는 그 금을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그 금과 함께 모두 다 침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애착하면 그 애착심이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으로 침몰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애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초청 같은 것은 거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들어와서 생활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이 세상에 안주한 사람들은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큰 시련에 부딪혀 세상 것이 다 휴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애착 속에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러내기 위해서는 그가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애착의 대상물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빈손 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윤경화 자매님의 간증을 읽고서 마음에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시집을 갈 때는 남편이 재산이 있고 잘 살았었습니다. 좋은 집에 재산도 꽤 많았었습니다. 하늘나라 같은 것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간혹 교회 나오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교회 같은 곳은 안 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17년간을 노름만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17년간 남편이 노름을 해서 당진가선하는데 견뎌낼 재간이 있습니까? 나중에 살림을 자꾸 줄이고 적비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분노가 활화살처럼 타올랐었습니다. 결국 의지할 것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쳐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편이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루는 남편에게 이혼장을 써가지고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당신하고 살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자기는 다시는 이제 도박을 하지 않고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서약을 하고 남편이 도박을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자 그만 그 자매님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응답 받았는데 교회 나갈 것이 뭐냐? 이래서 그때부터 남편하고 또 세상에 취해가지고서 단란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마음속에 좀 괴롭지만은 그것도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심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는 남편하고 백화점에 가서 잔뜩 쇼핑을 해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서 집 근처에 차에 내려서 그 물건을 남편과 자기와 다 손에 손을 들고서 집으로 오는데 자기 집 근처에 하늘을 찌르는 연기가 오르더랍니다. 아, 누구 집에 불이 났구나. 그렇게 하고 가까이 오는데 집 근처에 있는 사람이 뛰어나와서 말이 당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당신 집에 지금 불이 나셔 불이 전 세간을 다 태우고 있는데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쇼핑을 하고 오다니 이런 수가 있냐고. 그 말을 듣자 말자 그만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만 세상 사랑 때문에 하나님 다 버리고 나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하시구나. 그래서 그는 그 물건을 다 그 자리에 길거리에 놓고 길거리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꿇어뜨려 가지고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요번만 하나님께서 봐주시면 이제 다시는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번만 봐달라는 말 참 잘합니다. 그러나 한 번 봐주고 나면 또 세상으로 취했다가 또 얻어맞으면 요 한 번만 더 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이 온 얼굴을 적시도록 구경꾼이 자기 주위에 잔뜩 둘러섰는지도 모르고 땅을 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버리고 세상 사랑했다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던져줄 줄 압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가보니 다행히 자기 집만 불탔지 이웃 집에는 불이 옮겨 타지 않았었습니다. 잿더미 위에 그는 남편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재산 다 하나님 가져가셨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을 도로 돌려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부부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일어나서 요사이는 잘 살고 또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부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애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착의 대상물을 빼앗아 가서 재단에 얹게 하고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절대로 그와 같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이야기 가운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천국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분깃과 미련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인이 하는 말이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청해라.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미련 없이 자기 자리를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노동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제가 그 노동 현장을 가보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한 30분 달려가면 구로공단 일대의 근로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 같은 서울 하늘에 살면서도 이렇게도 가난하고 이렇게도 처참할 수가 있냐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6.25 사변 때 피난민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판잣집을 짓고 형편없이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삶이 현재도 있습니다. 개인 가정의 변수가 없고 공중 변수가 전부 동리에 있기 때문에 전 동리가 화장실 냄새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단 한 평방입니다. 한 평이니 얼마나 작습니까? 그 한 평방에 3사람에서 5사람이 삽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 방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자매들과 앉았는데 내가 가서 앉으면 다른 자매들은 서야 돼요. 나는 그곳에서 라면을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라면을 냉비에 끓여왔는데 라면을 끓여서 상을 가져오면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라면을 방바닥에 놓고 전부 무릎을 합쳐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라면을 같이 먹었어요. 대단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그러한 집에 미련을 둘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에 미련을 둘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손 털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이상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스스로만 좋다고 즐기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교회도 일어나고 재벌도 일어나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합쳐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진실로 도와주어야 진실로 함께 잘 살게 만들어야 우리의 민족으로서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늦게나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은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놀란 것은 놀랄만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는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쉽게 복음에 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또 병신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불구자들은 물론 가난한 데다가 몸조차 불구자가 되었으니 자기 운명에 대한 좌절감으로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도 불구도 없는 천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곳에 초청할 때 그곳에 나오지 않을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소경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소경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광명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살 때 다시 어두움이 없는 밝은 천지로 초청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메시지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저는 사람들, 생활의 절름발이 된 사람, 가정의 절름발이 된 사람, 사업의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낙오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세계를 말해줄 때,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말해줄 때 쉽게 그곳에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요. 그 다음 길가에나 산울러 가서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잔치집에 와서 가득히 채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왜 교회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만 가느냐고 조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국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이 세상에 애착이 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현실에 애착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 영원히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변화가 다가와서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의 방해가 없으므로 천국을 쉽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천국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복음을 전가할 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억압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알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실제로 살은 인물 중에 두 가지 애착심을 가진 사람들의 결말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한 동리에 부자가 살고 또 그 부잣집 때문에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었으니 부자여 자색 옷을 입었으니 그 당시에 권세자만 있는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연락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겠다, 권세 있겠다. 그 다음에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사람의 관심사는 부와 권력과 쾌락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전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나 영생에 관해서는 수호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천년 만년 이와 같은 쾌락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 속에 붙잡혀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애착에 빠지면 그 애착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물질에 애착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문가에 앉아서 있는 거지 나사로는 어떠한 형편입니까? 그런 거처와 의식주할 곳이 없어서 대문가에 있으면서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 몸이 병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개와 함께 자고 개와 함께 깼었습니다. 이러므로 그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애착이란 천국의 애착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이 사라질 영원한 소망이 있는 천국에 그 마음의 애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처소에서 살았지만은 세월은 흘러가서 언간 그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웅혹을 열쇠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 땅에서 살다가 모두 다 이 장막지 벗어버리고 떠나가야 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자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가 무덤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는 무덤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이 영혼이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증이 무너지면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영생 아니면 영원한 수치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흑안줌으로 사라지고 말 존재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심장이 터져 피를 다 솟게 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게 만들까요?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집이 천국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냐,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있다 없다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것 인간은 이 땅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자는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하늘을 쳐다보니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자 고함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서 그 손가락에 냉수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음부에 내려가면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지만은 이 부자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분명히 그가 바라보고 기억력을 가졌으며 아는 사람을 알아보았었으며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웠고 그런 서늘함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있는 이대로 천당 가고 이대로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관심사밖에 없었. 세상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 하나님의 구원을 너는 거부했. 그러므로 너는 이 시간에 불꽃 가운데서 고생한다. 그러나 이 나사로운 세상에 살 동안에 세상에 애착할 것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지금 그가 섬긴 그 자리에 와 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곳에 사람이 건너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자 이 사람은 최후의 기도를 했습니다. 내 세상에 가면 형제 5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세상에 애착하여 하늘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 어찌하는지 5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들에게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호소조차도 아브라함은 거부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이 있고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저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그 말을 듣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애착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원수 마귀는 어찌하는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애착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일어나 단호한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품에 안고 어깨에 걸머쥐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 함과 같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이 죄악의 길에 손을 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애착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괜히 교회에 왔다 갔다 이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뜰만 밟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를 형식적으로 마음속에 믿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세상적인 애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단 위에 내려놓으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바쳐놓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나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금세와 함께 영원한 천당까지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불 여러분과 나는 행인과 나그네 길에서 언제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전세방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전세 내온 세상에 전세 내온 육체를 입고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기한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오늘 다가올지 모릅니다. 내일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 전셋집 기한을 끝나고 이 장막집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초청을 확실히 확증해놓고 내일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집 떠날 때 조금도 미련 없이 조금도 불안과 두려움 없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의 전세 기한은 언제 끝나고 이 세상에서 떠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애착하여 천국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보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보기 때문에 장가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초청을 받을 수 없다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우리가 쓰기는 하되 사랑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애착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와 같이 일시적으로 연락하나 영원히 업무에 빠져 불꽃 가운데서 지금도 고통하고 번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 세상에 내가 애착하는 것 다 그 재단에 내어놓고 예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